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41주 동안 고린도전서 강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빌레몬서 이후에 이어질 강해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을 주해야 할까, 강해야 할까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아주 짧은 이 신약 성경의 한 권인 빌레몬서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 그 다음 아주 긴 구약이 될지 신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 성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또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레몬서가 전혀 사소하다거나 또는 하찮다거나 말이 좀 이렇게 꼬이네요. 그렇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비록 이 빌레몬서는 상당히 짧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안에 있는 신학적인 깊이와 내용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와 견주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 Our fellow worker Philemon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종 장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분열 또는 인맥, 학연, 지연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국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종과 국적과 지역색 또는 신분, 지위, 남과 여라고 하는 성의 차별,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분열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기 시대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했던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들 를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아주 자주 어울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 그 당시에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금기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전 지역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서로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 하나이니라.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연합을 확립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주인 빌레몬과 한때 빌레몬이 노예로 부렸던, 종으로 부렸던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지금 화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기록되었고 이 바울의 아주 충실한 종이었던 조력자였던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 두 편지를 함께 기록했으며 함께 발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은 신약의 독자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즉 소위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4개의 편지는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의 언급과 같이 이 편지를 도망친 종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그 당시의 노예, 종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족과 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을 임대해서 또는 회당을 임대해서 세를 많이 주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형태의 예배당이 아니었고 그 지역이 아주 유력한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의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형태, 즉 가정교회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신자가 되었던 아주 부유한, 아주 부자였던 노예를 많이 거느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주인들은 종들, 즉
노예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노예, 종, 하인들을 부리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노예 해방은 기껏해야 한 3세기, 4세기 후에나 가능했던 일이고 또 근대에 와서는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주인이었는지 악한 주인이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한 주인이었는지 아주 인자한 주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거느리고 있던 많은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였는지 빌레몬을 떠나서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탈출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종이, 노예가 주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도망치게 되면 그는 잡힐 때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아주 심각하면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이 편지를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의 편에 들려서 오네시모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의 셋집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겠죠.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비교적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갇힌 중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어서 바울의 제자가 된 영적인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0절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전순한 바와 같이 그의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인물, 그 인물 오네시모입니다.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왜 도망쳤을까를 우리는 잠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갚을 거다. 빚진 것이 있다. 너에게 불의를 한 것이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 빚진 것을 오네시모에게 책망하지 마라, 묻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호기심을 갖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불의를 행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나 돈이나 재물 중의 일부를 탈취해서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 도망자의 인생에서 또 도둑놈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인생, 성도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오네시모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빌레몬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일종의 탄원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이제는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다. 종으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주 안의 형제로 여기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쁘게 맞이하고 용서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까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장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분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신분상으로 볼 때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말단 직원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지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물하는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관용하며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목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신자로서 그러한 용서와 화목의 실천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의 주요 메시지를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 안에서의 용서, 믿음 안에서의 용서, 두 번째 장벽의 제거, 세 번째 주 안에서의 존중,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 안에서의 용서 17절부터 21절, 그리고 장벽의 제거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주 안에서의 존중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와 장벽의 제거 그리고 주 안에서의 존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본서 제일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잘 읽어보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매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코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수신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 발신자를 먼저 쓰고 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13개의 편지 가운데 대다수의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의 자기소개는 상당히 다른 소개이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감옥에 갇힌 것을 빗대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포로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갇혀있는 신자의 모든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사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몇 가지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종이다, 내가 갇힌 자다, 내가 노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종이구나, 노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빌레몬 역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각자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겸손해야 할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울은 세부적으로 볼 때 세 부류의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던 가족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칭호는 대단히 엄청난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간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직무를 마치 자기 자신의 직무와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빌레몬에게 너는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과 빌레몬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빌레몬이 이미 바울의 사역하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주 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저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지키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저 예배 생활이나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하는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쉰네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같은 또는 동일한의 의미를 지닌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와 함께 행위, 일, 노동, 영어로 work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에르곤이라고 하는 명사의 합성어가 쉰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쉰에르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뜻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동역할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복음 전도 사역을 진두지휘하는 바울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돕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울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던 사역자였다는 말입니다. 빌레몬은 이 두 가지 일을 잘 해냈습니다. 동역자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닥친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고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역교회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가게 하실 때 우리의 앞에는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같은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협동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은 참으로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부를 만큼 신실했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이렇게 충성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충성되고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아키포라고 했습니다. 아비아와 아키포가 누구일까요? 아마 빌레몬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빌레몬의 가족 전체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학자들은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이런 아비아를 가리켜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의 관계가 되겠지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매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키포를 가리켜서 이런 아비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다고요? 누구에게요? 아비아. 아비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빌레몬의 아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여자입니다. 이러한 칭호를 받은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 아비아와 아키포에게 자신이 받을 만한 영예로운 직함을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씁니까?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자매에게 쓰고 있습니다. 군사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병이라는 말이죠. 군병의 특징은 뭐예요?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께 군사된 자라는 뜻은 뭐예요?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동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동지, 동료 군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적군이 총탄을 쏘고 포탄을 쏘고 총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적군이 너무 많아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동료 군인을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친다면 그는 동료입니까? 아닙니까? 함께 군사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뜻은 전쟁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같은 목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직함은 사실상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여군이 많이 있겠지만 고대에는 여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은 아비아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군사된 자라는 말은 여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투 사역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여자여서 더 잘 감당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큰 집, 큰 성, 아주 부유한 집안,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빌레몬 집의 안주인 아비아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행했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상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 여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무엇을 하고자 하여도 부인이 반대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신앙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고된 사역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일들이 여성도들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에게 남편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라. 약한 채 하지 말고, 너무 약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 군사된 자처럼 전투를 수행하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아내 역시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여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 약 1세기, 2세기경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당 건물들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 없었습니다. 예배당 임대 없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주로 유력한 인사들의 집에서, 큰 집에서 모이거나 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집안 식구들이 바로 회중들이요, 가족들이 바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포함해서 이러한 신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소위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만큼 강조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의 제일 앞 페이지들을 보시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투가 몇 페이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가정에서 한두 번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가 분노가 폭발해서 가정 예배가 망쳐지는 경험을 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읽히게 하며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 놓지 않으면 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실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레몬 너의 가정이 지금 교회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가정은 작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온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든 사람, 온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만든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가 바로 빌레몬과 아비아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아주 잘 다스려서 그 가정이 교회와 같게 되며 자기 집에서 마치 목사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찬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그의 아내를 그처럼 칭찬하는 것을 볼 때 그녀 역시 그와 같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정에서 남편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아내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아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남편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며 복음 전도 사역에 전무하는 사역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아로 오늘 간단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사역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 그 목자가 진실한 사역자요, 진실한 목자요, 진실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전투하는 군사의 자세로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일에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시급하게 필요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성공이며 가장 값진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만 만든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값진 성공, 의미 있는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3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